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인사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미소에 내 마음이 녹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인생의 장애물을 넘어 전진하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요나단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과 마주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는 3만의 병거면 오늘날의 탱크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6천의 마병과 말을 탄 군인들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전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3만 6천 명은 넘는다는 게 확실하겠죠. 이 어마어마한 블레셋 대군에 맞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천 명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적의 기세에 눌려 대부분이 탈영해버리고 오늘 본문의 상황에 이르러서는 고작 600명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의 무기를 보면 더없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이미 앞선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철로 된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온 제대로 된 정의의 군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군은 13장 말미를 보면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진 사람은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곡괭이, 삽, 무슨 괭이질 하던 것, 농기구들을 들고 나와서 급조된 농민구입니다. 도저히 이 군인들의 상태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대라는 것이죠. 그나마 남은 600명도 겁에 질려서 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이곳저곳에 숨어서 적의 대군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그렇게 겁에 질린 600명의 오합지졸들을 거느리고 3만 6천, 대략 보아도 60배가 넘는 최정예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이 있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이 싸움을 요나단은 지금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우리는 요나단과 그의 이스라엘 군대가 이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블레셋 군대를 기적같이 물리치는 사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인생의 위기를 돌파하고 전진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지혜의 첫 번째 지혜는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라.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요나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했다. 요나단의 무기를 전담하고 있는 부관이겠죠. 지휘관을 따라다니는 부관에게 말하기를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 탐색을 해보자. 이것은 그 척후병처럼 적의 동태를 살피러 가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러 가자. 주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께서 허락하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신중함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자신들의 군대가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대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군대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는 만용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께서 도와주시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나단이 만용을 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신중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허락을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상황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흔히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욕심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만용의 경계를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믿습니다. 한 100번쯤 외치고 나서는 자기 최면에 빠져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만용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계획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태도를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도 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집회 같은 곳에 가면 방언을 받으라고 강사님이 가르치시다가, 방언이라는 게 기도한다고 다 막 터지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연습을 시키셔요. 할렐루야를 1000번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 됐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인데 그거를 연습을 해서, 좋게 말하면 연습이고 나쁘게 말하면 조작을 해서 할렐루야를 1000번 좀 하면 누군들 혀에 마비가 와서 꼬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방언이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지 않고 나의 종교적 열정을 드러내고 종교적 훈장을 하나 다는 방식으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그걸 훈장으로 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2회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시더군요. 명함에 그게 왜 들어갑니까? 그게 무슨 졸업장인가요? 무슨 계급입니까? 40일 금식 기도 2회 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종교적 열정의 인도를 받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장면은 정확히 모든 복음서에 공통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도 나와서 하는 것이지,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내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수단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그 점에 있어서 신중함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자신의 원하는 바도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깊게 상황을 살피며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은 올라가면서 그의 보좌관, 부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바위산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블레셋의 전초부대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만약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잡으러 내려오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럼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저들이 선제 공격을 하면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그러나 10절,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그들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는 진격한다. 우리는 공격한다. 우리는 덤빈다. 왜?
이것을 주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주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실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안 주실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걸 뭘로 판단할 거냐? 적의 기세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보고 이놈들 죽여버리겠다 하고 내려오면 이런 기세를 가진 적을 우리는 상대할 수 없다. 그때는 우리가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내려오지 않고 우리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저들의 기세가 일단 꺾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무턱대고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모하게 자신의 목표를 수립해놓고 올해는 10만 불 달성, 40일 금식기도, 믿습니다 1000번 암송,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끼워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의 깊게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것은 마치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며 출제 경향을 면밀하게 공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이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취향을, 이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물건을 개발하기로 계획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겠죠. 건축가가 건축하기 전에 토지를 먼저 살펴보고 땅이 단단한지, 내가 쓸 건축은 어떤 재질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을 때 집이 가장 이 지역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아름답고 튼튼한 집이 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중함이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신중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돌파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하는,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35년 동안 윌로우 크릭 교회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시킨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엑시움이라는 그의 최근 저서에서 교회는 출생기와 성장기 그리고 정체기와 쇠퇴기를 반복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덧붙이기를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갔을 때의 리더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두 가지는, 첫째, 교회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 만약 교회가 정체기에 와 있다면 무모하게 사역을 벌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는 사역을 확장하고 더 공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체기에 들어가고 혹은 침체기에 들어가면 그때는 오히려 때를 기다리며, 먼저는 어떤 시기에 와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는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체질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죠. 어디 교회 사역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파도를 타고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지 않아 파도가 칠 때까지를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중함인 것이죠. 제가 LA에서 몸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말이 약 드시면 일주일, 안 드시면 7일인데 어떡하시겠습니까? 묻더군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몸부림을 치면 1년, 가만히 있으면 365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서 그 시간이 지나가야만 끝나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인생에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신중함입니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그 때를 잘 견뎌내는 그런 신중함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너희는 잠잠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인생의 시기에서 앞으로 달려나가 승리하고 돌파하고 이겨내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나단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다면 이 요나단의 신중함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두 번째 배우는 지혜는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진하라.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것과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은 언뜻 보면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담대하게 전진할 때가 다가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때가 오면 그때는 신중함이 아닌 담대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살피고 기다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는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반대는 무모함과 우유부단함입니다. 신중해야 할 때 무모하게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최면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잘못이고, 담대하게 달려나가야 할 때 우물쭈물 우유부단하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어리석음이죠.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요나단은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전초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지금 이 본문은 표준세 번역을, 똑같은 본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전초부대에 접근했더니 그 블레셋의 전초부대원들이 말하기를 공격하러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니네가 올라와라, 싸우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요나단이 결론을 내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 전초부대의 태도를 보고, 저들이 적극적으로 나와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싸움이라는 확신을 요나단이 얻은 것이죠. 그리고는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지역은 바위산입니다. 그러니까 돌 무더기가 묶여있는 커다란 바위산이라는 것이죠. 이 바위산이기 때문에 손발로 그 돌을 잡고 기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요나단이 진격하면서 앞에 전초부대원들을 쳐서 넘어뜨리면 쓰러진 것을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적진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은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투에 승리를 약속해 주실까? 그런데 적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죠. 그 다음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목숨을 걸고 전진하여서 적진을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때를 기다리는 신중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담대히 달려나아가는 담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 사울왕은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역시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13장 전반부, 13장이나 14장 후반부를 보면 요나단이 적진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도 사울왕은 누가 그것을 소요를 일으켰는지 몰라서 부하들에게 지금 누가 빠졌는지 살펴보아라. 인원을 점검해 보았더니 요나단이 지금 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달려나가서 요나단을 도와줘야 할 텐데 그 상황에서도 사울왕은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제사장이 궤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점점 블레셋 군대의 소리가 커지니까 관둬라.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도와주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궤가 오는 동안에 또 그만두고 군대를 이끌고 뒤늦게 나갑니다. 이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사울왕은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보여주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 같으니까 군인들이 타령하고 점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자신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냈다가 사무엘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우유부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보여주셨는데도 달려나가지 않는 것은 우유부단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보여주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앞으로 전진하도록 내어 보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진한 이들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족장들이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복자들이었고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었고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었고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명령을 듣는 이들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 적진을 돌파하고 위기를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천국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웅들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전진하여 승리하는 천국의 영웅들이 되지 말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나단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는 우리 인생에는 돌파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위기도 돌파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요나단의 싸움의 결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결의소 한 쌍이 반나절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공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반나절 동안 소가 땅을 가는 그런 사이즈의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이 20명쯤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용맹스럽게 적진을 돌파하고 들어간 결과 20명, 20명 정도 되는 전초부대원을 죽였습니다. 요나단 개인으로 보면 이것은 참 두드러지는 용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체 전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사실 너무 보잘것없는 숫자 아닙니까? 20명이라 해봐야 3만 6천 명이 넘는 대부대 앞에서 20명이 죽었다고 한들 무슨 큰 전세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죽으면 무슨 순교한 화랑처럼 그냥 용감하게 죽었다, 그걸로 끝나겠죠. 한 20명 죽이고 또 좀 더 남아있는 힘으로 싸워서 20명 더 죽이고 40명을 죽이면 요나단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체력이 떨어질 때가 올 때고 결국은 요나단도 죽겠죠. 이것 가지고 무슨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개인의 힘으로,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빚이 수십만 불인데 내가 죽어라고 해봐야 글쎄 몇만 불이나 갚을 수 있을지. 저 일이 요구하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나처럼 학력도 가진 것도 무슨 경력도 크게 없는 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얼마나 저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인지. 나를 둘러싼 위기가 고난이 이렇게 큰데 내가 몸부림을 쳐본들 이 중에 수십 가지가 넘는 이 고난들 중에 몇 가지는 해결할 수 있을지. 잘 앉아서 계산해 보면 딱 요나단의 이 결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노력을 다해도 수만 명의 적 앞에서 20명 이상 죽이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는 싸움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긴 하나 바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는 맞죠. 우리가 아는 건 맞습니다. 내 능력이 20명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우리가 모르는 그 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20명을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2,000명이 아닌 2만 명, 20만 명이라도 죽일 수 있는
복병을 숨겨두셨다가 일으켜 합류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20명을 죽이며 분전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앞에 있던 전초부대나 그 뒤에 대기하고 있던 특공대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호롤단신으로 전초부대를 휘젓고 있는 한 명의 용맹을 보고 그 전초부대원은 물론 그 뒤에 있던 특공대원까지 놀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두려움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무슨 미친 제정신이 아닌 놈이야. 저런 놈이 어디 있어? 한 놈인데도, 한 명인데도 그의 목숨을 건 싸움이 그 적군 전체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일즈맨이라도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물건을 팔겠다고 덤비면 일단 기세에서 우리는 꺾이게 됩니다. 야, 이 사람 내가 결국 사고 말 것 같은데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 예감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목숨을 걸고 덤비는 데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어느 라디오에서 세일즈 왕의 그 인터뷰를 무슨 방송에서 하는 걸 보았는데 어떻게 세일즈를 합니까? 뭐 저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세일즈 왕이 대신 뭐 법이 있을 텐데요. 뭐 글쎄요, 제 방법이 있다면 사줄 때까지 찾아가는 거죠. 보험하는 사람인데 어느 할아버지를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자네 헛수고하지 말게. 나는 보험 같은 거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네. 아이고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그냥 인사드리러 온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1년을 찾아갔더니만 가져오게. 그리고는 제일 좋은 보험으로 다 사인을 해주더랍니다. 그 거부인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큰 거래건들을 몇 개를 해주더라는 것이죠. 방법이 뭡니까? 그냥 사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팔면 못 사니까 사줄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세일즈 왕이 된 사람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호롤단신이지만 기껏 해봐야 죽을 때까지 20명, 40명밖에 못 죽이겠고 자기는 죽겠지만 목숨을 걸고 덤비니까 적의 기세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입니까? 적의 기세는 꺾이고 동시에 우리 아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는 것이죠. 지금 왕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지금 나서는데 내가 목숨을 아까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리고는 겁에 질려있던 아군이 용기 백배해서 요나단의 뒤를 쫓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6절과 그 이하를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기세가 꺾였고 두 번째는 아군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고 그러자 세 번째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21절이 그 비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편에 들어 싸움터에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들이 누굴까요? 이들이 이전에 포로가 되었거나 혹은 도저히 싸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투항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블레셋 군인들 뒤에 따라다니면서 싸움을 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를 공부해보면 점령지의 그 군인들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래 우리 부하가 될래. 그럼 이제 그냥 들러붙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군대 몸집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에 투항했던 군인들이 이 요나단의 용맹을 보고 마음이 변한 것이죠. 그들이 갑자기 반란군으로 변해서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된 겁니다. 원래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편 안에 있는 배신자들 아닙니까? 앞에 군인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뒤에서 무기 들고 심부름하던 군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갑자기 다 돌아서서 뒤에서 막 블레셋을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까? 더 놀라운 일이 22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들이 누구입니까? 3,000명 중에 탈영했던 2,400명입니다. 전세를 보고 이거는 여기 싸우다 죽으나 도망치다 죽으나 똑같다. 그리고 다 도망쳐서 산지에 숨어있던 이들이
그 요나단과 600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대군을 향해 덤비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숨어있던 2,400명이 달려나와서 함께 싸움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자기 혼자 싸우다 죽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겠지만 요나단의 용맹을 보고 아군과 탈영병과 심지어 포로가 됐던 이들까지 모두 용기 백배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블레셋은 대패를 하고 엄청난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에게 쫓겨서 도망가고야 마는 것으로 이 전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기세입니다. 아무리 적은 군대도 기세를 등등하게 목숨을 걸고 덤비면 아무리 많은 군대도 그것을 당해내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는 건 나 혼자거든요. 내가 10,000명인들 앞에 있는 10명이 나 죽이겠다고 덤벼오면 내가 죽는다고 9,999명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기세가 꺾이면 내 목숨 살리기 위해 도망가게 되고 그럼 10,000명도 오합지졸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 10명도 내 목숨 아끼지 않고 이기겠다고 덤비면 그 10명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교인 집에 신방을 갔더니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아내가 곽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랍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저래 보여도 젊을 때는 조폭 두목이었습니다. 아니, 키도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 집사님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조폭 두목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겠다고 덤비는데 아무도 이길 놈이 없습니다. 죽겠다고 덤비면 아무리 덩치가 커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전쟁은 기세입니다. 인생도 기세입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내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목숨 걸고 덤비면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목숨 걸고 덤비면 그 위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전진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 앞에 전진하며 적을 쓰러뜨리고 용기를 잃고 비겁하게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도 나를 보고 용기를 얻고 내 뒤에 들러붙어서 어마어마한 대군으로 적을 파도로 덮어버리듯이 섬멸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나가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복병들이 우리와 함께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돌파 못할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감당 못할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넘지 못할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고난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용맹스럽게 달려나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